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셨죠. 왕이 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인물이 다윗이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큰 죄를 범합니다. 일생일대의 큰 죄지요. 그것은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감추어 보려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엄청난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성령이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을 하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는 했지만 사탄 마귀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목숨을 데려가실 생각이었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까 금식하면서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다 수근거리죠. 살았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우셨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감히 왕 앞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알고 물어보니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요. 물어봅니다.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금식하시더니 우시더니 그 아이가 죽었는데 더 슬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들 또 금식한들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한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아이는 이미 죽었고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밧세바가 다음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유명한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입니다.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별명이 뭐지요? 여디디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금식한 것이다, 기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막 때를 써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판기처럼 동전을 집어넣으면 뭐 커피도 나오고 뭐 식혜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격.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를 가지고 무언 것을 행하고 하는 인격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혹시 간절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겉으로 볼 때는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금식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금식할 때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금식까지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 때를 쓰는 기도를 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뭐죠? 혹시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금식하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한 거지,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삐지고, 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나는 교회도 안 나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기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식탁 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밑에서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그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강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막 상을 뒤엎지 않습니다. 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이나 발을 물거나 끌지도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무언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 행하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 먹고 음식 먹고 성전에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은 거죠. 철저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분노할 수 있거든요. 분노. 또 다른 방향은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깊은 침잠에 빠져요. 실망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끝났어.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내가 그 아이에게 갈지언정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끝났어요.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연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후유증이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와 비슷한 분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13년간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죠. 그런데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형들을 볼 때마다 밉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불이익을 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5장 4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요셉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것이 된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또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끗이 승복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행동도 취해서 후유증이 없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복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또 하나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시지요. 그리고 그 다윗을 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바꾸시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선으로 만드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2022년도 새벽기도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2일 날 이제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살이 돋아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를 마감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모든 한 일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평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새벽 자리를, 새벽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